어린 시절의 나는 늘 조용했습니다.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날이면 발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말이 없었고 말 대신 한숨과 눈치만 오갔습니다. 아버지의 술잔이 기울어지면 그날은 더 이상 평온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하냐? 네가 뭘 알아? 그 말이 날아올 때마다 내 가슴 한켠에 돌멩이가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어머니는 늘 바빴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도 상처가 있었겠죠. 하지만 어린 나는 몰랐습니다. 단지 내 편이 없다는 외로움만이 밤마다 내 이불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저 조용히 버티는 법을 배웠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싸움 소리를 들으며 다신 이런 집에서 살지 않을 거야.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어른이 된 지금 나는 문득 깨닫습니다. 그때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 묻혀 있다가 누군가의 한마디, 가족의 표정 하나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어둠은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다. 그때의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아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아이는 단지 사랑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 아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때의 나를 벌하지 말고 그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괜찮아.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킬게. 그 한마디가 오랜 세월 쌓인 돌덩이를 부드럽게 녹입니다. 그렇게 내 안의 상처는 부처님 말씀처럼 연꽃이 되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내 아이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낯선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어린 시절 내가 아버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닮아버렸구나. 소리치고 싶지 않았는데 감정이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집니다. 너 왜 이렇게 말대꾸를 해? 내가 다 널 위해 그러는 거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전에 아버지가 내게 하던 말과 너무도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상처 주는 어른이 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마음의 길을 따라 흐른다. 그 마음을 돌이키면 흐름은 바뀐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무의식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상처는 형태를 달리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분노는 내 입을 통해 다시 흘러나오고 어머니의 불안은 내 마음속 불신으로 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대물림입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흐름을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릴 때 그 순간이 바로 업이 끊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내 마음속 아이를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그렇게 대했던 건 그저 내가 배운 방식이 그것뿐이었단다. 그리고 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조금 늦게 배웠지만 이제는 다르게 사랑하려고 해. 그 말 한마디에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품에 안겼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오랜 세월 쌓인 상처의 고리가 하나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마음을 바꾸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인연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분노를 닮았던 내 입술에서 이제는 사랑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순간 나의 업은 멈추고 아이의 미래가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대물림을 멈추는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용서는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린 나는 너무 무서웠고 살기 위해 침묵해야 했고
눈치를 보며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때의 나를 꾸짖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줘야 합니다. 그때의 나는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이해한다. 이 한마디가 바로 용서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남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이다. 자신을 미워한 마음이 다른 이를 미워하게 만들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다른 이의 허물도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 자비를 수행의 시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의 근원입니다. 이제 마음의 눈을 들어 그 시절의 부모를 바라봅니다. 그들도 결핍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에 사랑하는 방법도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미움이 아니라 표현할 줄 몰랐던 슬픔의 다른 이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아파오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부드러워집니다. 그들도 나처럼 아팠구나. 그 한마디가 흘러나올 때 용서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나는 오늘 부모를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들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고 세상 속에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불안과 고통까지 이제는 이해하려 합니다. 그 고리를 내 대에서 끊고 사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기도는 단지 부모를 위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는 선언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자비로 물들면 원수도 스승이 된다. 이 말은 나를 괴롭혔던 과거조차도 나를 깨우는 도반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변하면 세상은 더 이상 상처의 장소가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나는 과거의 나와 부모 모두를 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내 안의 목소리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때의 나도 그 시절의 부모도 다 부족했지만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 마음이 자비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면 상처는 더 이상 나를 옥죄는 고통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게 하는 지혜가 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언제나 내 마음 안쪽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잊어야 치유된다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비는 과거를 끊는 칼이 아니라 이어주는 다리다. 그 다리는 미움과 원망으로 끊어졌던 마음의 강 위에 조용히 새로 놓이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려면 먼저 그때의 나를 다시 만나야 합니다.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의 나는 참 외로웠지. 하지만 잘 견뎌줬어. 이제는 네가 편히 쉴 수 있게 해줄게.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내 안의 어린 영혼에게 전하는 자비의 편지입니다. 펜을 들고 종이 한 장 앞에 두고 써보세요. 사랑하는 나에게. 그때는 많이 아팠지. 하지만 이제 나는 그때의 나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 그 아픔을 품고 살아온 나 자신이 참 대단해. 그 몇 줄의 글이 마음을 열고 용서가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모님을 떠올려 봅니다. 그분들이 내 곁에 없더라도 마음속에서 이렇게 중얼러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그때는 참 미웠지만 이제는 그 미움 너머의 슬픔을 봅니다. 당신들도 외로웠을 것을 압니다. 이제는 그 인연의 빚을 놓아드릴게요. 이 기도는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원망을 자비로 바꾸는 수행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가느다란 평온이 깃듭니다. 그 평온이 바로 치유의 첫 공덕입니다. 이제 일상 속에서도 그 마음을 이어가야 합니다. 나를 닮은 사람. 말투가 거칠고 불안하고 남을 다그치는 사람을 만날 때 이전엔 미움이 올라왔다면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안에도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있구나.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사람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자비의 경지에 닿아 있습니다. 그때 느껴지는 잔잔한 평온, 그게 바로 상처가 공덕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다스리면 미움은 멈추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그 미움은 사라진다. 자비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가장 강한 용기입니다. 그 용기로 나는 내 과거를 끌어안고 그 용기로 나는 누군가의 상처가 되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상처가 많았던 인생일수록 그 안엔 더 깊은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이 누군가의 어둠을 비출 수 있다면 그건 이미 공덕이 된 삶입니다. 이제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나의 눈물이 누군가의 기도가 될 때 그 모든 아픔은 부처님의 자비 속에 하나의 빛으로 녹아듭니다. 마무리 명상 기도문으로 나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늘 오래된 상처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잊은 줄 알았던 기억들이 여전히 제 마음 구석구석을 붙잡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려서 두려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한숨이, 어머니의 눈물이 제 마음의 그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자신이 받은 상처 속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던 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기도 속에서 저는 다짐합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끊을 수 없음을, 오직 자비로서 그 고리를 끊겠노라고. 그때의 나를 안고 그 시절의 부모를 용서하며 지금 이 순간의 나를 해방시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포로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때의 나는 제게 주어진 모든 고통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은 용감한 존재였습니다. 이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평화로, 분노가 아닌 자비로. 부처님, 이제 제 마음의 감옥문을 열겠습니다. 그 속에 갇혀 울던 나를 꺼내어 당신의 빛 아래 세우겠습니다. 저를 아프게 했던 모든 인연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인연이 저를 깨어나게 했음을 압니다. 그들의 무지와 상처까지도 이제는 연민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대가 나를 때렸어도 나는 자비로 대하리라. 그것이 나의 해방이며 나의 공덕이니라. 부처님 말씀 중에서 부처님,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제 가슴 속의 응어리가 풀리고 제 눈가의 눈물이 자비로 변하게 하소서. 과거의 시간들을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그 시간 속에도 당신의 자비가 숨쉬고 있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오늘의 이 기도가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길 바랍니다. 부디 이 마음을 공덕으로 삼아 다시는 미움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평온과 자비로 내 남은 생을 채우게 하소서. 이제 나는 자유합니다. 이제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이제 나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부처님, 이 기도를 당신께 올립니다. 모든 중생이 이 순간 평화를 얻기를, 모든 부모가 이해받고 모든 자식이 사랑받기를, 그리고 모든 마음이 자비로 물들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달빛 선율 명상TV는 늘 당신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